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원하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마치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야수들과 싸우다가 죽게 될 사형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처해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휴일이나 전쟁 이후의 승전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으로 가는 장엄한 행렬을 이루곤 했는데요. 그들의 행렬 끝에는 사형수들, 주로 전쟁의 포로들이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원형극장에 들여보낸 사형수들은 이제 수많은 구경꾼들에게 흥미진진한 볼거리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치 죽음에 내몰린 사형수처럼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아래 놓여 조롱과 핍박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두셨다라는 말은 전시하였다, 쇼로 보여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놓여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지 고백합니다.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와 같고 약하고 비천한 모습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를 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고하면서도 친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받았어도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어도 참았습니다. 비방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보아도 그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고통의 삶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요. 결코 이런 고백으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무안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영적인 아비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하면서도 실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믿음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가져다주는 그 고난이 어떠한지 아직 잘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삶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길을 걷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두 가지의 도전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자기의 약함과 삶의 고난을 주님을 위해 받아들이고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약함과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 이르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낮고 천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능히 고난받는 자로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고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과 다른 그룹보다 더 힘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한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무슨 관련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강하셨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셨습니까?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자기 주장들이 부딪혀
다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다툼과 분쟁의 모습을 보면요, 과거 주님을 철없이 따랐던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순환고지를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너무도 무지하게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세상 권세와 같이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르신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며 공생의 기간 동안 정처 없이 다니셨고 노숙자와 같이 이슬을 맞으며 밖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감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내시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과 같이 되기를 더욱 사모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셨기에 그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의 교만과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약한 자로서, 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매일같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고 비참하게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른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칭찬을 그는 기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남겨주신 고난으로 자기의 삶과 육체에 채웠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바로 13절에 보시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의 고난을 자기의 몸과 영혼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난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16절의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너희들 모두가 바울파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나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비로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은 어떤 사상과 이론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삶의 본을 통해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랐고 성령을 따라서 일상의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바울은 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갇힌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약함과 고난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위해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고 생명과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갔을 때에 15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이처럼 서로 편가르기를 하며 다툰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다퉜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요, 우리는 금세 알게 되지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싸우고 다툽니다. 조용할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고린도 교회 안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겸손과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요구됩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동시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함께 보내어 항상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거룩한 성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자기의 모난 성품도 깎아지고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고난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감으로써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을 기다린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모든 교만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